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모두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중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8일 성령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무르익는 9월의 셋째 주, 주의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성전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답게 획시와와 뷸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실을
감찰하셔서 병든 자는 고치시고 절망하는 자들은 위로하시고 고난의 질곡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도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혜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7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이를 오락기상이 언제 지났으니까 복식을 것이며 안식일이 언제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에게 하고 에바를 찾아오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섬기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두 번째 사도성한 봉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영으로 모든 것과 공평함으로 의로워 하나님을 사랑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는 사람을 공평하며 진리하나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선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서 봉독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들어가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이 있지만 네가 얻어오는 생활 청지기를 대접을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인정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100만원이라. 이니 내 진설을 가지고 팔지 아니하냐. 50이라 주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가 믿으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시니 이는 제자들의 아들이 당신에게 시켰으니 제자를 위하여 제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천천한 자는 큰 것으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위하는 큰 것으로 위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너희에게 주느냐. 함께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어느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들은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간주입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따라 믿는 저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의 임재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감찰하옵소서. 주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신묘막직한 경륜하심과 또한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로 깨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사일에 참으로 어둡고 험난한 세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뜻이 계셔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지명하여 부르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현실과 실존을 감찰하시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뿐만 아니라 각자가 짊어진 인생의 짐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남춘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저들의 직장과 재산 건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또한 삼중으로 보호막을 쳐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태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케 하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일에 있어서도 영향받지 않으며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는 그 이길 힘을 주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 6장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좋은 군사로 삼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영혼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지키시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잡념, 졸음, 혼란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채우시고 구멍난 것들은 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허탄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여 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 허탄한 사탄 마귀의 괴휼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질병과의 싸움에 지금 임하고 있는 주의 성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 성도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 투병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간증을 통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배우고 또한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던 귀한 동역의 자리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병상을 지키시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여 주시고 그 또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모든 의료진 손길에 붙여주셔서 의료진의 돌봄과 모든 섬기는 순간순간들이 치유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참으로 어둠의 시기,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직면한 많은 난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수수만 년 지켜주신 대로 계속하여 간섭하시고 돌봐주셔서 어떤 혼란도 어떤 어둠의 세력도 감히 틈타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 건전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박한 통일을 우리가 영원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저 사지에서 죽어가는 북한 농포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저들이 모색하는 자유와 평화, 해방을 위해서 모색하는 그 탈출의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탈출의 길이 곧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로 연결되는 통일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듯 이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닫을 자가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일을
보장하시고 선수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동포들, 우리가 떠나오면서 남겨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토가 있습니다. 고향 땅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족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눈물 짓는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저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그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 새신자, 낙심한 자,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나와 남의 투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와 남의 투쟁. 달리 해석하자면 역사의 주체는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체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인식 없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를 인식하라. 지금이 어떤 때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 본문을 발췌했지만 이 다른 성경 보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표제로 뭐라고 표제를 정했냐면 그리스도인의 경각심 이렇게 정했어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희가 성도냐?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럼 깜짝 놀라겠죠? 졸다가 꽉 눈 번쩍 뜹니까? 그래야 될 때. 내가 죽으니까 일에 치여서 그냥 가족을 돌보느라고 영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장이니까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여기까지 지나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어떻게 살아지겠지?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 흔적을 그대로 나 쫓아갈 거야. 이 정도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이 정신 차려.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을. 이게 어떤 거예요, 경각심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이거? 우리가 이 시대를 경각심을 갖고 깊이 깨닫고 통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류, 시대의 흐름에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세상의 빛도 될 수 없고 소금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쳐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명색만인 크리스찬들이 겉사람의 크리스찬이 된다 이겁니다.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은 어떤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크리스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우리가 미흡한 거야.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세요? 정신 차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식으로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문 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으시죠? 4차 산업혁명 그래요. 또한 요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어때요? 온 세상과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해 볼 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도 들어가서 거기 소장하는 책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명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요즘은 신문 잘 안 보시죠? 신문이 지면이 그 한계가 있으니까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지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문을 보기보다 뭐에 의존하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에 훨씬 더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실 거야.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서 다행일까요? 네. 머리가 터질 일은 없으니까 네. 그 거기 머무는 것 같아. 그건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 우리가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실 위에 둥둥 떠내려가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엄청난 지식을 습득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까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을 충족합니까? 아니요. 진짜 한마디로 버라이어티, 아주 다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끔 세상이 나를 이끌어주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 나를 그 세상으로 안내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신바람 나죠? 신바람. 은행도 안 가도 되지. 요새 은행 안 가요. 은행 가서 뭐 번호표 빼고 기다리는 거는 전부 노인분들 뿐이 없어요. 한번 가보셨죠? 젊은 애들은 눈 씻고 가요. 다 뭐하죠? 디지털 컨버전, 디지털로 통합된 모든 기계를 통해 뭐예요? 다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져.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요새는 뭐가 있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문판.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빈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콱 누르면 뭐가 와요. 슬금슬금. 뭐가 오죠? 식기를 날아가지고 로봇가 와요. 그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딱 올리면 걔가 다시 가요. 그렇게 해서 키오스크 식탁 옆에 요만한 화면이 하나씩 달려있어. 사람을 부를 필요 없이 거기서 모든 메뉴를 검색해. 사진이 다 뜨니까. 가격 다 나와. 거기서 다 주문하고 거기서 다 지불하고 그리고 식당을 나올 수 있어. 야, 참 신기하죠? 신바람 나요?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좋은 그 식당의 종업원이 별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 권사님은 그게 뭐 좋을까 이러시는데 저도 거기 공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때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낙오하지 않아.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정신 차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지식이 제대로 된 거냐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혜를 정해. 지식은 적당히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적당히 사용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세상 지식이 우리를 지혜까지 공급하지 않아요. 지혜는 철저히 뭐예요? 나라는 자아 중심의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건 나의 권리예요. 그건 나의 나된 본질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지식답게 활용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이성적인 힘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습득하는 거는 앞장서 나가지만 지혜롭게 분별하는 데는 어때요? 골치 아파. 지혜도 누가 나에게 좀 알려주지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혜까지 의탁해버리면 어떤 일이 되죠? 예속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요 거기에 예술론도 같이 죽어요. 우리 김수영 교수님 예술가 하시잖아요. 작품 활동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그거 다 없어져요.
얼마나 세상이 삭막해 있는지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첨단을 걷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한꺼풀만 딱 벗기고 보면 어때요? 절망이 됩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유튜브 다 할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영상으로 소통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생각과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를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돼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 세계에서. 지금 이 디지털이 완전히 통합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뭘까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젊은 애들한테 너 장래의 소망이 뭐니? 그럼 난 개인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많은 구독자, 정기적으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거기에 광고를 올리고 거기에 맞는 수익을 얻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젊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젊은 애들이 어떤 꿈을 꾸고 젊은 애들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이 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 지혜를 찾아 우리가 늘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사색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프로세스하냐, 어떻게 편집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사 선택할 걸 골라내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이건 나이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세대 불문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그걸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식은 곧 돈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들 공부시킬 때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배우게 해요. 인격을 도야하고 훌륭한 인생을 만드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너 많이 배워. 남보다 앞장서 배워. 좋은 대학 들어가. 학위도 많이 받고 경험 많이 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지혜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그 영어교육 열풍이 일 때 우리 딸내미를 영어교육을 시키는 영국 문화원에 거기 선착순으로 집어넣으려고 거기 갔더니 줄이 얼마나 됐을까요? 엄청나게 길었겠죠. 몇 시간을 기다려서 원서를 넣어야 될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게 비일비재하죠. 어떤 욕심으로? 지식을 습득하려는 욕심. 우리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지식을 많이 습득해라.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편안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의 두 여인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애를 낳았어요. 두 여인이. 근데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 여인이 낳은 애를 내 애라고 주장해요. 싸움이 벌어지고. 이 여자가 이 핏덩어리 앞에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눈이 뒤집어진 거죠.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그거 판결하잖아요. 어떻게 판결했죠? 다 아시죠? 반으로 찢어라. 반으로 나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가?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어떻게 지혜로 편집하고 취사 선택하고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를 모색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간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서는 지혜, 위즈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를 표현하냐면 통찰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한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에서는 뭐예요? 통찰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습득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주시는 지혜가 바로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이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통찰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이 통찰력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훈지를 순서를 가릴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가 이 통찰력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동스러운 세상을 이 통찰력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선의 길인가 악의 길인가, 참으로 진실된 길인가 왜곡된 불의한 길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우리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나 하나쯤 변해봐야 뭐 큰일 있겠어. 그렇지만 내가 변할 때 나도 모르는 큰 변화가 시작돼. 세상을 뒤엎을 만한 큰 파도도 시작은 어떻겠습니까? 자그마한 물결에서 시작돼. 태평양 저 가득 담긴 물도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발원지에서 흐르는 졸졸 흐르는 샘물부터 시작돼요. 그 물이 바다까지 이르러 대하 큰 태평양 바다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식이 폭주하는 정보화 세상, 이제는 분별력을 감소시키는 어떤 일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많은 지식의 폭주 세상 속에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이 악한 일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지식이 많고 세상이 이렇게 지혜롭고 과학적으로 문명한 세상이 됐다면 분명히 세상도 바뀌고 좋아져야 할 텐데 우린 가끔 무슨 얘기하죠? 옛날이 참 살기 좋았어. 옛날에 참 정도 많았어. 사실이에요. 그건 뭔가 이렇게 자꾸 늙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안타까운 소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핵가족화 되기 전에 이웃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어요. 가족 간의 우애도 상당히 깊었어요. 친족 간에도 내왕이 많았어요. 그죠? 그렇게 더불어 사는 방법이 아니고는 세상을 안전하게 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과학화되고 문명화됐다는 것을 핑계로 다 모든 게 분화되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들도 그래요. 세상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자꾸 늘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처음에 그 나라가 많지 않아. 7, 80개국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해요. 지금 벌써 반세기가 채 안 돼서 어떻게 되죠? 한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한 200몇십 국가로 늘어났어요. 그 세상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점점 더 분화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참 문명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더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서로 간의 각축은 훨씬 더 경쟁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꾸 뒤숭숭한 일이 벌어져.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서 외계에 뭔가 행성을 갖다가 탐험하는 로켓을 쏴올려도 지금 팬데믹 어떻습니까? 아직도 조절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대비하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지금 팬데믹이 안 끝났죠?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세계는 점점 불확실한 세계, 위기의 세계, 어둠의 시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카오스의 시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 어둠을 향해서 혼돈이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 세계가 창조되려 하니까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다.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늘 얘기하십니다. 깨어라. 자라 깨라. 너희들이 그동안 잤지? 잔다는 의미 뭡니까? 세상 시류에 휩쓸려 그렇게 무기력하게 떠내려왔지? 그러면 안 돼. 깨야 돼. 영류에 올라가야 돼.
눈 번쩍 뜨고 깨어나서 너희들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을 깊이 좀 바라봐라. 시킹하라. 깊이 통찰하라. 그 통찰력을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새벽 미명이지만 우리는 딴 사람보다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날이 밝지 않았다고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남보다 천천히 해도 별일 없을 거야, 그런 안일무사한 삶의 태도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신다. 다른 기억나실 거예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신다. 제노모 살에 긴 것을 언제 갈려 하느냐. 지금 그런 세상 사람들 이렇게 통찰하고 우리를 갖다가 교훈하는데 우리는 그냥 맹놓고 멍하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동창이 밝아오기 전에 우리는 어두운 새벽 미명에서 먼저 새벽의 밝음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이렇게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문을, 동창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벽 미명을 깨우는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달려가서 발등을 비추는 등불로 주님의 발걸음을 비추고 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갈수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둠의 그 악한 일로 가득 채워질수록 우리는 새벽 미명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자다가 깨어 그날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자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 거리를 걷다가 귀 속에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래요. 귀 속에 들리는 어떤 소리, 이게 레마의 소리겠죠. 성령의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읽어라, 취하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깜짝 놀래는 탕자 어거스틴.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뒤져보고는 아이쿠, 내가 잘못 인생 살아왔구나. 새 사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한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 10대 때부터 유곽을 드나들고 온갖 허랑방탕한 짓을 다 저지르고 이교도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반대하고 배척하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일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 거기에서 이 성 어거스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일어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깨가지고 가만히 동창이 밝기를 기다리고 주섬주섬 제노모 살에 긴 밭을 갈러나가는 준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의탁하지 않고는, 기도의 말문이 떨어지지 않고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런 어떤 존재로 세상이 군박하는 대로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를 타개하고 이거를 타파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다.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깨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의 심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신령,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유치한 신앙 수준 때문에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어둠의 일이 기도를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든든히 아침을 먹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영으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에 이길 수가 없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가 없대요.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졸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백날 기도하고 백날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 10년 20년 반편생을 살았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사람, 도대체 목사가 저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수준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 사탄이 방해를, 그걸 이길 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는 것,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기도함으로 가는. 아마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어둠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는 더 극심해질 겁니다. 이거를 물리치시오. 우리가 세상에 갈수록 이렇게 세상 풍조가 갈리는 이 시기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보거든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판단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깨닫는 바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계속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죠? 그때는 다른 거 원망하지 마시고, 사탄의 공격이 자심하구나. 내가 지금 사탄과의 선한 싸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이 깨어라 기도하라.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을 우리가 깊이 천착하고 말씀을 시킹하지 못하면,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질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제일 필요한 능력과 제일 필요한 방어막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 기업의 문제, 생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밖에는 우리가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 12절에 보세요. 반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너 기도해, 너 믿음으로 일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지시하세요.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어. 아무 갑옷이나 입지 마. 빛의 갑옷을 입어. 빛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과 빛으로 갈리고 빛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야 돼.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고난과 어두움 속에 유폐된 사람들을 밝음으로 이끌어내는 모범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게 만드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의 괴계가 본색이 드러나게 만드셔요. 이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이요, 지식 홍수 세상, 그러나 불행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 내가 세상 지식이 많지 않은 것 때문에 못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 지식은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주의 용사야. 이렇게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영으로 무장하십시오. 원수와 싸워 이길 길이 영으로 무장한 여러분,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도 잊지 않고 대적하게 되죠. 그럼 저예요. 분명히 갑옷을 입었을 때 날라오는 불화살을 막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의 갑옷을 어디다가 뒀어요? 여러분 어디다 뒀어요? 나 아직 받은 적 없는데 그러죠? 그럼 빨리 가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무장 좀 시켜주세요. 빛의 갑옷 있으신 분? 있으면 뭐해? 사용을 안 하는. 그냥 장롱 속에 걸어만 두고 앉아있는.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서 싸우니 이겨요? 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빛의 갑옷을. 우리는 빛의 갑옷을 벗어놓고 엉뚱한 옷을 입고 이거 입고 내가 나가 이길 거야. 그게 명예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인생 안위와 영달입니까? 나의 업적입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갑옷을 입고 백날 싸워봐야 백전백패라는 얘기. 우리가 진정 입어야 될 것. 여러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그 빛의 갑옷 꺼내 입으시되 세상이 지금 험합니다. 항상 입고 항상 싸움에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빛된 행실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행실을 하셔야 되고, 빛된 행실을 통해 착하고 의로운 삶을 내가 완성해 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다 착하시죠? 우리끼리는 착한데 나가면 악하죠? 우리끼리는 착하고 다 좋아요? 다 빛의 자녀예요. 우리들은 나가서 인정을 못하고 이웃이 우리를 보고 뭐래요? 콧방귀. 우리는 우리만의 리그 안에 있는지도,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멤버십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나가야 돼요. 누룩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셔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주님 안에 구비된 빛의 갑옷, 그거는 뭐 잘 쓸고 닦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주신 거.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착하게 생활하십시오. 좋은 평판을 얻게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복음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감사와 감격의 뜨거운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삶 속에 당연히 시작돼야 돼요. 깍쟁이처럼 살지 마시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빛된 삶,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실 때 그게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국 백성다워져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아니신 분 한 분도 없죠? 우리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럼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하고 본문에서 오늘 제시하는 게 있어요.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하라. 그래, 단정하라. 옷깃을 여미고 이게 단정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단정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생활이 단정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단정해지는 거예요. 내 꿈이 단정한 거예요. 나의 행동거지가 단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면서 그거 단정하다고 하고, 단정하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걸 나의 삶의 루틴,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표본으로 삼고 열심히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단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정해진 자에게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타락이 바로 이 색안경 낀 것 같은 이 색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타락,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질투,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마. 방탕은 뭐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제멋대로 인생 살기.
전 참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많이 봐요. 저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 뿐이 안 됐는데 벤틀리를 몰고 가는데 그 벤틀리라는 차는 세계 최고의 명차 아닙니까? 아주 최신형 벤틀리를 몰고 나오길래 저 인간이 저걸 파는 판매원 회사인가? 아니 근데 아무 이래서 수억짜리 차를 지가 몰고 돌아다닐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저께 여기서 몰고 올라오더라고요 일로. 그래서 나는 아니 저 벤틀리가 국회의장 공간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벤틀리 타고 다니면 큰일 나죠. 사람들이 확 물어볼까요? 욕먹죠? 대통령도 벤틀리 타고 의시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 벤틀리가 올라가 이거 이상하다. 저게 어디 국회의장 공간으로 국회의장이 벤틀리 타고 다니면 더 큰 거지. 그러고 보니까 벤틀리가 차가 길고 크니까 돌릴 데가 없어서 그 공간 앞에서 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차 운전자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 의심이 드는 거야. 야, 저 뭐하는 친구고? 뭐하는 친구지? 저 벤틀리를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것도 그런 종작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럼 일단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시한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의 삶이 정상적이진 않다. 평탄한 삶이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삶.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절제할 거는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존중받는 거.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돈 많고 그 사람 차를 너무 애호가잖아요. 그게 세상에 의식되고 돌아다녔을까요? 과속 폭주족처럼 팍 다니고 그랬을까요? 맨날 차를 바꿔 타면서 세계적인 최고의 명차가 수십 대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차를 애호하지만 그걸 남에게 보이기 전에 어떻게 했죠? 자기만의 전용 트랙을 갖고 있어요. 용인에. 그 차를 몰고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에게는 노출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의 부와 즐거움을 향유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손가락질은 안 해요. 왜? 그만큼 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거기에 부해서 그 사람도 어때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그런 타락하고 그렇게 뭔가 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뭔가 절제하는 모습. 우리는 그걸 방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방탕과 술 취하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두 번째로 여기 술 취함을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게 뭘까요? 술이 취했다. 여기서는 술에 국한됐지만요. 모든 향, 정신적, 의약품 다양히 포함됩니다. 지금은 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보다 더 훨씬 심한 알코올리즘보다 훨씬 더 심한 드럭 어뷰즈, 약물 과용, 약물을 통해서 엑스타시, 어떤 쾌락의 정점을 맛보고 싶어하는 완전히 세기말적인 쾌락, 종말을 추구하는 종자들이 있으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전혀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이 없는. 왜 죄책감이 없죠? 이미 그의 뇌세포, 그의 이성이 약물로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세상은 이미 주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그 성형외과에서 쓰는 그 뭐죠? 프로포폴.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까이 왔어. 우리가 참 애호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어때요? 꽤 유명한 사람들이 다 프로포폴 중독이 돼요. 그걸로 감옥에 들어가고 별일이 다. 벌써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우리 가까이 왔어. 저는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올 때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오면서 가끔씩 저 밑에 순천향 사다리 오거리에서 쉬잖아요. 신호대기 받는. 대낮인데 술 취한 젊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저것도 속으로 야 진짜 말세다 완전히. 아니 지금 이 뻘건 대낮에 그때 11시쯤이에요. 11시 12시 때. 아니 도대체 저게 어제 먹은 술이 아직도 안 깨서 저러나? 내가 하도 이상하면서 옆으로 같이 가거든. 술 냄새 나거든. 만일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 정도로 고주망태같이 막 비틀거리면 술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이 전날 먹은 술이 안 깼으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안 나.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 양불의 쥐, 이태원을 중심으로 그런 드라그 어뷰즈, 그 아주 이상한 화학적인 향정신성 마약들이 많이 난다. 이태원의 클럽에서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도 완전히 술 취한 사회가 돼요. 나부터, 우리의 가족부터, 이웃부터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깨요. 이렇게 지적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음란과 호색을 얘기합니다. 음란과 호색은 사회 풍조예요. 사회 풍조. 음란은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아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지성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하나님에 대적하는 대표적인 모습, 음란과 호색입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고하셔야 돼요. 마음속의 간음까지도 우리 경계하시라고 할 만큼 이 음란과 호색의 문제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사탄 마귀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이 많죠. 아데미 신전에서 행해진 모든 종교 행위가 바로 뭐예요? 음란과 호색의 과정들.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사제 앞에 거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같이 성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행위. 그렇게 인류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 타락이 그 시대에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알게 모르게 달리 형태가 바뀌었을 뿐 자행되고 있다. 자행. 이단들이 그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단들. MBC에서 그거 잘 파헤치더라고요. 먼저 MBC 그 뭐예요? 보도본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런 그 종교의 그 잘못된 걸 파헤쳤는데 음란과 호색을 파헤쳐. 그 다음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 투쟁할 필요 없어요. 투쟁해봐요. 서로 상처 부는 거예요. 그렇게 취한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머리끝 행기 잡고 싸우는 것도 통하고 막 죽이고 싶어. 증오. 시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저부터도 있어요. 좀 반성해요. 시기가. 이 시기가 어떤 투쟁심이나 어떤 삶의 어떤 그 아주 지루한 순간을 이렇게 돌파하고 깨부시는 그 어떤 그 모멘텀이 되게 해요. 그렇지만 이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 인격이 무너져. 자기 인격.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악평을 받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서 수군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수군되는 대상이 돼서도 안 되지만 나도 누군가를 뒤돌아서서 수군되시면 안 돼. 시기와 쟁투에 다 그 행위가 들어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시는.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깨어 세상을 지키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행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 곧 우리가 갈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가까이 임박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로 그 천국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지 마시고 스쳐 지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천국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기본이 바뀌어야 돼요. 눈 뜨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합니다. 모함하지 못합니다. 이 루틴 여러분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서 저는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런 것만 지킬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영적인 루틴을 만드시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활발하게 살고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게 돼요. 할렐루야. 명심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예배에 마치 목줄에 질질 끌려 나오는 염소처럼 끌려 나오시는,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기뻐서. 할렐루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뻐서 나오시는 여러분 돼야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안 나온다고 자꾸 전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냥 남눈이 두려워서 나오고, 의리 생각해서 나오고, 이런 유치한 자리에서 벗어나실 때 우리가 진정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가 된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과 가까워집니다. 신령한 일을 도모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많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이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생활에 더 많은 풍요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이 변해졌어. 생각이 바뀌었어.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 말과 행실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아마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주 말씀대로 이번 주에 바뀌었나? 제일 먼저 뭘 보실까요? 기도하라. 언행심사. 말과 행실이 봐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의 교제지만, 말과 행실은 뭐예요? 변화된 성도가 남에게 내가 그리스찬이라 보여주고, 말과 행실 바뀌십시오.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늘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 옛적 선한 길을 찾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빛의 자녀로 하나님 구원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봉헌송 410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노라.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간주입니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오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갈등하고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까지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르마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이 참평화를 감사드리면서 세상 불화함 속에 순간순간 고통당하는 세상에 주의 참평화를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면서 성별하여 이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참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바라며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하나님 보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요, 우리가 수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어려울 것 같고요. 10월 달에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병 중인 우리 조희종 권사님 빨리 회복이 되셔서 예배 동참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거 우리 다 한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 권사님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기도 인도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25일 4주째 기도는 신찬영 교수님께서 드리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가 모쪼록 이 교회 소식난이 좋은 소식으로 2배, 3배 꽉 차게끔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소식 뭐 특별히 전할 일이 없으니까 1년 내내 1, 2, 3, 5번 계속 올라가요. 우리가 나태함을 각성하셔야 돼요. 새로운 성도, 태신자들 전도하시고요.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갖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그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빛의 갑옷을 입고 주의 자녀된 자로 삶의 변화와 또한 믿음의 각성을 통하여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고 죄악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이 되기를 다시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성도들, 또 그들을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눈으로 나아가는 주의 손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